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내용인데,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시대별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로 두고 이 라오디아 맨 마지막에 있는 교회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고는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또 그 옷은 빛나는 그 광채가 나고, 이런 부활이요 생명의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7 금촛대를 이렇게 거니십니다. 7 금촛대, 이 촛대는 7 교회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 별을 오른손에 붙잡았다라고 1장에 나옵니다. 이 7 별이 뭐냐? 7 촛대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라고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 가운데 거느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느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은 2장 3장은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 7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그 가운데 여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전통도 있고 열심도 있고 인내와 수고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혹시나 교회 안에 있다면 그냥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 들춥니다. 다 들춰요. 지금도 한국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모릅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파견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한 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많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2팀이 들어와서 놀랍기는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2팀이 와서 이렇게 해 나가서 결국 교회가 3분의 1 정도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신천지에 갔다 그래도요 그 사람을 들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위치와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 있고 거기에 빠진 사람 되면 이렇게 들쳐세워서 다 쫓아버렸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앞서 말했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 열심과 수고와 인내, 그것이 바로 이것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제가 말했던 것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 있고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찾고 여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주님이 그래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떠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버리겠대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물어봅니다. 집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못 찾고 있다고. 이 맘씨 좋은 청년이 같이 열심히 찾아줍니다. 그런데 열쇠를 못 찾았어요. 근데 청년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저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이 가로등 밑에서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그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처음 사랑을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을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은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처음 사랑이 처음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가장 순수했을 때, 그저 주님으로만 너무 좋았을 때. 제 기억 속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현대자동차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끝나고 반회식이 있대요. 근데 그날이 금요 철야였어요. 옆에 교회들하고 연합 철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갈등을 한 거였어요. 그날따라 그 반회식이 소고기 회식이었더라고요. 다른 때나 막 돼지고기였는데 이쯤은 괜찮은데 소고기, 그것도 뭐 무한리필 그런 데가 아니라 아주 육즙 좋은 이런 소고기 집인데 갈등을 했대요. 소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나? 연합 철야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소고기를 포기하고 연합 철야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소고기를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물론 소고기 포기했다고 장로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서 역사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같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집까지 자전거 타고 오면 한 2, 30분 걸리는데 그냥 오지 않고요. 매일 밤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렸다 갑니다. 한 10시 20분?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어요. 평일 아무도 없고 다 불 꺼져 있으면 어느 때는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문이 그 본당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 잠겨진 그 문 앞에 그 대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갔어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때는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지금에서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의 열정이라는 게, 그 처음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성장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 그 뜨거웠던 믿음, 그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그 시절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뜨겁습니까? 그 주님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가 이제 바로 좀만 넘겨보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처음 사랑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이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일산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또 성가대 찬양단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신학생 때였는데 제가 한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교회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나 그때쯤 또 이렇게 한 날 정해서 신학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줬습니다. 한 날 해서 팀을 좀 두 팀, 세 팀 짜서 그 교회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노방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과 같이 저도 교육 전도사였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장갑 한 짝이 빠졌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던 자리를 다시 되돌아가서 샅샅이 살펴봤어요. 장갑이 어디 있을까?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장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장갑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장갑 그 비싼 거였고 좋은 거였는데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잃어버린 장갑 한 짝을 찾듯이 잃어버린 내 자녀를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 너 그렇게 내 백성 찾아봤니? 장갑 찾듯이 영혼을 한번 찾아봤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도는 생각도 안 나고 잃어버린 장갑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됐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다면 달리 우상 숭배가 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요. 그것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관심을 두니까 그것에 다 온갖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나요?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드라마 어떠지? 어제 경기가 어떻게 됐지? 스코어가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거기에만 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쪽을 향하고 가고 있었더라면 회개는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전히 나는 여기 가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의 회개는 잘못된 길로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이제는 아들이라 감당 못하겠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리 난 나쁜 놈이야, 아버지 살아있을 때 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장기와 함께 허락망당하게 다 썼어,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 후회하고 있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네가. 그래서 처음 생애를 다시 가져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뒀더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는 믿음,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도 말라버리고 마음의 열정도 식어져 버린,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타협해 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번 부를까요?